우리 주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잠깐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에서 2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요에서 2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8절부터는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엄청난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 접속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전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28절 다음 절인 29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면서 그 동시대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동시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 하늘과 땅에 이적이 보여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자면 어떠한 일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동시에 하늘과 땅에 이적과 기사가 펼쳐지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근데 그 재림의 날에 앞서서 두 번의 단계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 바로 앞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늘과 땅의 징조,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또 앞서서는 뭔가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그 후에라는 전치사를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한편으로는 구속의 날이고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날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시기입니다. 그 반면에 계시록 14장에 말씀하시듯이 또한 포도송이를 걷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넣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두 가지 단계 중에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 성령이 부어지는 것 이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23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하게 이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연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시온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시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건 자연적인 사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지만 또한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영도 자연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와 자연계를 분리하는 것은 위험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을 행하시면서 자연계에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연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전에 초대교회 때 강하게 일어났던 그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영적인 일과 자연적인 것을 나눠놔 버렸죠.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자연은 악하다. 그래서 자연은 멸해질 것이고 영은 우리 이데아라고 하죠. 이상주의 그런 세계로 들어가서 이렇게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런 사상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연은 악한 것이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그거를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그 영지주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적그리스도가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건 허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속도 이루어질 수 없고요.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친히 오셨는데 그리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온 인류를 대속하신 것인데 그것이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 땅이 엉망진창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 자연계를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아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거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망쳐놨지만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은 이 자연계가 무슨 죄입니까? 인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구속하시는 것에 따라서 자연계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천년왕국의 그림을 이사야서 65장에 말씀해주고 계신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계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지죠.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자연계에 파괴가 왔습니다. 사탄이 마음껏 그런 해방을 놓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렇지만 인간이 구속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자연계에 회복이 온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믿지 못한다면 자연계를 사탄한테 내어준 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구속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에 통로된 자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주님은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 건 누굽니까? 주님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섬기며 우리가 그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계를 회복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사인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또한 시계표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가까웠는지를 또 알게 하시는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또한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됐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자연적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또한 영적의 부흥의 징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계의 사인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준비케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또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연적인 회복이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앞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정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제사장들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고 그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다 나와라, 아이들도 나와라. 그래서 거룩한 성회를 그 시온에서 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시고 그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이 자연적인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도 주시는
그러한 순서를 우리가 이 요에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키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홀로 한 분이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나뉘어지지 않고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인데 예수님의 몸 안에 지금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시편 133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서는 정말 하나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죠. 사실 아까 그 요에서 본문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를 주시리니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른 비 하면은 언제로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 봄 정도로 생각하죠. 봄을 이른 비로 생각하고 뭐 가을을 늦은 비로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꾸로입니다. 왜? 우리는 여름이 우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가을이 이른 비고 봄이 늦은 비예요. 근데 아까 그 본문에서 보면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는 가을의 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기상으로 가을에 무슨 절기들이 있습니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어요. 이거는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재림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부흥을 말해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앞의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무교절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요에서 2장의 말씀이 오순절 그 성취된 날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또한 오순절 날에 그 사람들이 몰려온 사람들 중에 이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요에서를 들이밀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데 그때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가 이루어졌습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그때 있었습니까? 그거는 온전한 성취가 아니라 부분적인 성취였어요. 그리고 역사상으로 그 성취가 계속해서 증가되어져 가다가 이제 마지막 그 이른 비의 시점, 그 나팔절 속죄의 장막절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이 요에서 2장의 완전한 성취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때 또한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가 펼쳐지는 것이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해는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6번째 인을 뗄 때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요. 8장에 가보면은 나팔들이 첫 번째 나팔부터 불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 두 번째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 세 번째 나팔을 부니 강의 3분의 1, 네 번째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파괴가 돼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요에서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성취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취의 키는 아까 나눴듯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요. 자연적인 회복이 있고요. 그보다 더 앞서서는 연합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으로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 연합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졌습니다. 근데 점점 그 유대적 뿌리를 교회에서 끊어내 가면서 교회의 몸이 분열됐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면서 중세 그 1000년도, 그 1200년도 뭐 이런 중세 시대에는 암흑기라고 불리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희귀했어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 뿌리된 곳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근데 그 유언과 같은 내용에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소서. 근데 거기 보면은 17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를 기도하시면서 내가 비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들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도 위한 것이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들이라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요. 민족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게 먼저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이들이 하나 되는 것. 근데 이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올 것이었거든요. 이들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중심에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함락되고 135년에 바르코크바 반란을 로마가 완전히 진압하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교회에 중심된 것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 그런 시기가 펼쳐졌죠. 그 힘을 가졌을 때 유대인들을 선대했으면은 교회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지는 것이 지속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이방교회는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을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세력 싸움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지만 장자의 권한이 유대인들한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장자의 역할이 그들한테 있어요. 근데 찾아낸 자가 장자의 역할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장자가 그 가문의 기둥인데 그 가문의 기둥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 가문이 정말 번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차자를 그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차자의 분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차자로서 장자를 끊어버리고자 했다는 것은 굉장한 가정 안의 분열이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엽기적인 그런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루터는 유대인들을 지지했어요. 종교개혁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말미에 가서는 유대인들을 거부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편지를 쓴 지 3일 만에 죽게 돼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위치를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의 문제예요. 내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껴다 맞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사고방식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그것에 자기의 사고방식들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서 나갔어요. 그런 가운데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찰스 스펄전, 정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도 나는 머지않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믿는다. 그날이 오면은 정말 그 영광이 위대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청교도들의 유산이 그러한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로 돌이킨다는 것, 그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그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시편 133편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산인데 그 이스라엘의 이른 비가 가을에 오고 늦은 비가 겨울에 오는데 그 우기를 지나면은 건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물을 공급받습니까? 그 겨울 동안에 그 헐몬산 위에 얼어붙어 있던 그 얼음들, 그것이 건기에 녹아내리면서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서 텔단이나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데로 뿜어져 나오면서 그것이 요단강 줄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는 그 길이 되는 것이죠. 여기 2절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머리십니다. 그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몸이 하나 돼 있어야지 그 기름 부음이 온전하게 임하죠. 몸이 갈라져 있으면 기름 부음은 새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끊겨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 비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빗물은 그냥 흘러져 없어질 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은 그냥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는.
명확하게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니까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헛되이 낭비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는 우리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그 비유가 무엇에 대해서 비유한 것입니까?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몸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몸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원하지만 그 몸이 하나 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또한 자연적인 사인과 그 영적인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연적인 땅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계세요. 이것이 또한 같은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과거에 그 하나님과 그들이 끊어져서 우상 숭배할 때에는 땅이 나눠졌어요. 땅에서 쫓겨나가야 됐고요. 땅을 잃어버렸어야 됐어요. 분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는 사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올해 201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는 것을 많이들 감지하고 계세요. 어떠한 부흥의 물꼬가 터지는 그러한 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회복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원래 가진 그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원래 아브라함의 언약도 다윗의 언약도 그들 가운데 주어졌고, 그 뿌리된 언약이 있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둥을 만드셨고, 그들의 원가지인 그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접붙임 바 되게 된 그런 사람들로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유대 백성이 다시 그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반대파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이란, 대표적인 그 국가. 이란은 뭐 히틀러보다도 더 지금 큰 일을 벌이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히틀러 때는 핵무기는 안 썼는데 지금 핵을 개발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비동맹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1960년대에 그때는 냉전 시대였죠. 미국이냐 소련이냐. 그 중에 하나에 가입되지 않으면 어떤 고래 틈바구니에서 새우 등이 터지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였는데, 비동맹회의가 그런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나 뭐 쿠바, 뭐 여러 그 비주류 국가들이 그때 당시에 모여서 우리는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라고 그 연합을 형성한 거예요. 뭐 초기에 그 정신은 좋게 살만한데 지금 그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지금의 이슬람과 공산주의의 연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20개국이 같이 하고 있어요. UN 가입 국가 중에 70%가 그 비동맹 운동에 속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 아니면 공산 국가예요.
근데 그 회의가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올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26일부터 개막을 해서 지금 8월 3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데 전문가 회의 이틀, 외무장관 회의 이틀, 지도자 회의 이틀, 정상회의 이틀 이렇게 해서 6일간 열립니다. 거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거기 가셨죠. 뭐 유엔의 70%나 되는 그 나라들이 같이 하는 그 기구인데 안 갈 수 있겠냐. 갔는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이집트가 지금 그 무바락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무너지면서 사실 그 공백기를 좋은 쪽이 이제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뭐 다른 대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이 득세하게 됐죠. 그래서 의회의 70%를 장악하게 되었고요. 대통령도 모하메드 무르시라는 무슬림, 극단 무슬림이 됐어요. 무슬림 형제단 후보가 선출이 된 거죠. 근데 원래 그 이집트는 사실은 아랍도 아닙니다. 그 민족적으로 치자면은 원래 독자적인 민족이에요. 근데 이슬람화 됐고 그나마 이슬람화 된 중에서는 수니파 쪽이었어요. 수니파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수니파 정권이었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시아파 대통령이에요.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곳이 시아파 정권입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이스라엘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쪽이죠. 예, 이슬람 중에서도 더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난 쪽인데 이집트가 그런 게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30여 년간 이어졌던 평화협정 그것이 사실 79년도에 평화협정이 이스라엘과 맺어졌는데 6.1 전쟁으로 그렇게 얻었던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주면서 평화협정을 맺었죠. 그런데 그 1979년도에 평화협정을 맺은 게 3월 달인데 그 바로 한 달 전 1979년 2월에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극단주의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니까 단교해버렸어요. 이집트랑 이란이. 그때부터 한 30여 년간 수교가 단절되어 왔습니다. 이집트와 그 이란이. 근데 시아파 대통령이 됐어요, 이번에. 그 비동맹 운동에 그 지금까지 3년의 의장 국가가 이집트였어요. 근데 이집트 대통령이 지금 시아파 대통령으로 근본주의 무슬림, 극단 무슬림, 그 이슬람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음 의장 국가가 이란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내일이죠. 8월 31일 날 그 의장국 지위를 넘겨주게 돼 있어요. 이란이 그러면 그 지위를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그러한 반대파는 바빠요, 지금. 굉장히. 그리고 기사에도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기지를 가만 놔뒀다가는 핵에 전멸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핵기지를 선제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선제 공격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해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왜?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쳐들어오면은 그걸 감당해내기가 너무 버겁죠. 그래서 미국을 개입시키려고 한다면 미국의 대선이 정확하게는 12월 달인데 미국은 대선이 간접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인단을 11월에 뽑아요. 근데 선거인단을 뽑을 때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뽑아요. 그래서 이미 11월에 결과는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국을 끌어들이려면 그 전에 공격을 감행해야만 합니다. 네. 오바마가 굉장히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른 중동 국가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이스라엘로서는 오바마 정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그 대선이에요. 대선의 표를 인식한 오바마가 대선 전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유력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건 10월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사실 이란의 전쟁을 거는 건 아니고 핵기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죠. 그 살상 무기를 없애기 위한 그 일이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그 러시아를 포함한 그 또한 중동, 이란, 그 시리아, 뭐 여러 나라, 리비아나 뭐 이런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이러한 선제 공격이 있고 나면은 펼쳐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안 좋은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이스라엘 쳐들어온 군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으로 이방으로 나를 알게 하리라. 그게 에스겔 3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럴 때 이슬람의 허구가 깨어질 거예요. 지금 2010년,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시민혁명, 그 중동 지역의 시민혁명이 사실 아랍의 봄이라고 일컬어졌지만 아랍의 겨울로 갔죠. 그 이슬람 근본주의 그 정권이 들어서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다른 대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이슬람 근본주의로 향해 갔지만 이 전쟁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때에는 그 이슬람의 허구가 깨어지면서 그 중동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중동의 그 아랍 국가들도 이슬람을 그 허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앞서서 지금 올해 나팔절이 그 이른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나팔절, 속죄의 장막절, 그 가을 절기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나팔절이 9월 16, 1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무브먼트, 정말 그 중동 지역을 열고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중동의 영혼들을 건지시는 그러한 거대한 선교의 물결을 이제 펼치실 것인데 잠시 잠깐 그런 위기의 때가 오지만 그것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열사를 펼치실 텐데 그걸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서구 중심의 그런 선교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일어나서 이러한 물결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한국은 요즘에는 지난번에 그 김여일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국 비자가 지금 미국 여권이 최고가 아닙니다. 미국 여권으로 못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한국 여권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가장 디아스포라가 많이 된 민족이기도 하고요. 한국 민족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어떤 허브 같이 그런 선교에. 그리고 중국 백성들은 그 순환을, 그 환란을 통과한 그 단련된 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단련된 면대로 그렇게 견고한 진들을 뚫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30년 전에 3% 기독교 인구에서 지금 30%로 늘어났어요.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기독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국가에서 그 신분증에 보면은 종교란이 있어요. 기록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못 바꾸게 해요. 그래서 그냥 이슬람으로 찍혀 있어요. 이름도 이슬람 이름이고 이슬람으로 찍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슬람 국가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한 가운데 이 올해 나팔절에 그러한 나팔을 불기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경의 물결이 이 아시아로부터 일어나서 이스라엘까지 그 아시아 전역을 덮는 그러한 물결로 일어나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지도록. 그래서 9월 16일 오후 3시부터, 본행사는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우리가 뉴 미션 웨이브 아시아 투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성회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17일에는 선교 전략회의. 정말로 그러한 그 뜻을 품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함께 감당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것을 논의하고 같이 기도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선교의 물결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적으로도 서구 중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지만 또한 선교의 그런 전략도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시듯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기도의 집으로서의 본연의 기능, 그것을 수행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어떤 거점들을 형성하면서 그 중동 지역에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도록. 그래서 이란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나라인데, 그 뒷마당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고 메시아신 것을 그렇게 계시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1년에 한 50만 명 정도씩 엄청난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곳에 숨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곳의 영적인 대기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요. 명령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내리시는 건데 행동은 누가 합니까? 몸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몸된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그 거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근본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존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중보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필요하다고 막 떼쓰고 아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부어주실 때 그것을 갖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그 머리에 흘러내린 기름 부음이,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음, 권위가 그 몸을 통하여서 그러한 자연계로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더욱 펼쳐져 가도록 그러한 나팔을 부는 그러한 성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인식에 깨어 일어나서 정말 아시아가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이스라엘까지 그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되돌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주님의 몸된 역할, 그것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정말 그 윈드 오브 예수와 예수님의 생기로서 일어나서 그 윈드 오브 예수와라는 것이 예배자들과 워시퍼스 앤 인터세서스, 예배자들과 중보기도자들의 네트워크거든요. 예수님의 거하실 처소를 위한 그러한 거대한 주님의 몸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생기가 강력하게 불어닥칠 거예요. 정말 그러한 중심적인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면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된 연합을 이뤄가는, 그래서 정말 한세 사람 된, 유대인과 이방이 한세 사람 된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그 그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생기를 불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생기가 강력하게 이 아시아에 불어닥치길 원합니다.